오늘 우리가 있는 이 5장의 1절의 내용은 세 번째 만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한 말로 소개가 되어 이 세 번째 만남은 우리가 3장 6절부터 쭉 살펴온 것처럼 혼인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 먼 곳을 솔로몬이 찾아오는 그 모습, 그리고 첫날 밤에 이 솔로몬이 신부를 향해서 고백했던 많은 사랑의 고백들, 이것이 4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5장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솔로몬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4장 16절에 신부를 향한 신랑의 고백에 대한 이 신부의 응답의 내용이 16절에 표현이 되고요. 5장 1절에서는 또 그에 대한 신랑의 응답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5장 2절로부터 6장 3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네 번째 장면이 그려집니다. 네 번째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 5장 2절에서부터 길게 8절까지의 내용은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친구들에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네가 그렇게 그를 사랑하고 좋아하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은 이제 술람미의 응답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술람미의 사랑 고백,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5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골성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신랑이 신부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식탁을 배설한 것처럼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마실 것을 이야기하는, 초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1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네 번째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는데, 이 네 번째 만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은 이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신랑이 그를 찾아왔는데 이 신부가 자기가 지금 좀 불편하다, 조금 지금 잠깐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이 신랑이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 신랑을 찾아서 나서는 이 신부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래서 갈등과 그 갈등을 극복해가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묻는 이야기, 또 그녀의 대답, 이것이 이 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2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다른 장면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이 말은 꿈속의 장면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내가 자고 있는데 마음은 깨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솔로몬이 그를 찾아오는 모습이 꿈속에서 들리는 겁니다.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신랑이 찾아온 거죠. 찾아왔는데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신부가 대답하기를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준비 다 했는데 이 밤늦게 와서 이렇게 한 것을 약간 귀찮은 듯이 조금 머뭇거리고 했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이미도 그 찾아왔던 솔로몬이 떠나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매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뭘 말할까요? 이 솔로몬이 찾아오면서 몸에 있는 그 향취가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떠나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아쉬움이 섞인 표현이죠.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가 말할 때 정신을 내가 차렸어야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는 그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신랑을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불러도 응답이 없어서 어디로 나섰느냐? 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그에게 또 묻는데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이 여인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다. 밤중에 이렇게 자기 신랑을 찾아가면서 여러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신랑을 찾는 거죠.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상사병이죠. 상사병.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그려지시죠? 꿈속의 이야기입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잠이 들었을 때 신랑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다 이제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좀 그게 귀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묵묵거리다가 그래도 안 되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문을 열었더니 찾아왔던 그 향취만 남겨두고 떠나간 겁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하필이면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서 나가다가 그가 밤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시라도 보거들랑 내가 상사병이 걸렸다고 제발 좀 이야기해달라고 다시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9절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고백, 이 내용 10절부터 16절까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4장의 내용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고백했던 사랑 고백의 내용이 소개되었다면 여기서는 반대로 술라미 여인이 이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네가 그렇게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10절에서 내 사랑한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다. 뺨은 향기로운 곶밥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가 몰약에 칩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다. 15절에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그 어느 하나하나를 다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를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장면의 주된 내용은 꿈속에서 펼쳐지는 장면인데 이 솔로몬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잠시 잠깐 거절했던 일로 인해서 솔로몬은 다시 돌아가고 또 그것을 또 후회하면서 또 이 신랑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쭉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까요? 역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갈등과 불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큰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우리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주 큰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보다도 작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아니란 생각에 빠지게 되거나 잠시 잠깐 머뭇거리고 하는 일로부터 이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술라미의 여인이 귀찮다고 잠깐 머뭇거렸던 그 일로 인해서 그가 후회하고 뒤늦게 찾아다니면서 또 상해를 입는 그런 과정을 또 겪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무사한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머뭇거리는 자세를 갖지 말고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실 때 언제든지 응답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여인들이 이 술라미 여인에게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도대체 그 솔로몬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네가 그렇게 그를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가 그렇게 되었냐라고 물을 때 술라미 여인이 지체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몸의 생김새 하나하나를 다 들어서 가장 좋은 것에 비유를 하면서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내가 그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한다 라고 주저함이 없이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 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너는 그분을 그렇게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가 머뭇거리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 머뭇거리고 대답할 말이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셔. 나에게 이런 분이야. 이래서 나는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래서 나는 우리 주님을 너무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한 대답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만큼, 있을 만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늘 고백되고 확인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이 찾아오실 때마다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는 주저함이 없는 자세, 그리고 주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돼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의 첫날을 또 맞으면서도 또 이 새벽 시간, 또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저희에게 찾아오실 때, 특별히 말씀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는 주저함이 없는 그런 자세를 늘 갖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도대체 왜 좋냐라고, 왜 믿어야 되냐고 물음을 받을 때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자처럼 주님을 전하고 사랑하고 소개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